레위기 23장 2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월 5일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음력 정월 1일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를 밝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늘의 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 우리를 깨우고 회개하고 거룩해 하고 생명으로 역사하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2월 5일 음력 정월 1일이죠. 무슨 날이죠? 설날. 설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에 이제 하나이죠. 여러분, 이 설날은 언제부터 우리가 지키게 되었고 왜 이것이 있게 되었으며 또 유래가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은 지금은 이제 2월 3일이죠. 그러나 이제 월력,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정월은 1월 1일은 이제 2월 5일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설날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서기 488년, 지금부터 약 이제 2600년 전, 1600년 전이라 할까요? 이때 신라 비처왕 시절 때에 설날을 세웠다는 그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지켜져 왔습니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이나 친척들을 세배하는 우리 고유의 풍습이기도 하죠. 설날부터 음력 1월 1일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를 정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풍습을 하고 있죠.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그리고 이제 색동옷이나 한복을 입게 되고요. 근데 설날, 이 설날이란 이 언어의 유래를 잠깐 또 살펴보죠. 1477년 조선 성종 때입니다. 1477년 조선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 승라함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기억나시죠? 몇 사람만 기억나네요. 이 동국여지 승람에서는 신일이라고 적었어요. 신일.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신중하다, 몸을 삼가다는 날이다. 몸을 삼가는 날, 신중한 날. 이래서 이제 이 새해가 시작되어 섭다, 이 서자에다가 니을 비읍인데 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섭다라는 말은 서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삼가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는 뜻의 이제 옛말인데요. 제가 이제 설날의 언어 유래를 지금 잠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로 바뀔 시간에 질서가 바뀌니까 인간의 모든 언행을, 행동을, 마음가짐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설날이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이를 뜻하는 이 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의 고가 이제 술인데 술에서 한 살 더 먹으니까 술이라는 단어가 설자로 바뀌었다는 것도 있고 또 시작된다는 의미가 고어에는 서다,
서다가 시작된다 의미예요. 계시하다, 서다. 여러분 장이 서다 아시죠? 장이 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장이 시작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서다라는 뜻이 설, 시작한다 뜻의 설일로 바뀌어서 이제 설날이 됐다는 의미도 있고, 또 새로 솟아난다, 새로 솟아난다는 뜻의 의미를 지닌 산크리스토, 여러분 산크리스토라고 들어보셨을 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어원들이 산크리스토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 산크리스토의 살에서 왔을 것을 추측하기도 하고, 또 설다라는 뜻이에요. 설다라는 설익다라는 뜻이에요. 설익다, 아주 익지 않는 설익다라는 뜻을 낯설다 이런 뜻에도 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설날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며 몸을 상가며 신중을 기하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것이죠.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모든 국가들은 각기 나름의 명절들이 있어요. 명절. 그리고 국경일도 있고, 그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설날이 있고 또 다음에 추석이 있고 그러죠. 추석. 또 국경일로는 뭐 3.1절, 또 제헌절, 광복절, 뭐 개천절, 한글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민족 고유의 우리나라의 또 명절이기도 하고 국경일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 민족의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도 있고 그 나라의 풍습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명절, 절기가 등장해요. 성경에도 명절,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과 일곱 절기가 등장하죠.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없어졌네요. 자, 우리가 봤던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앞으로 다시요. 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이죠. 안식일 합독해 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된다면 왜 지켜야 되죠? 어떤 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죠.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각 나라의 명절이나 국경일들은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들게 돼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도 1년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9월경 이제 음력 8월 15일 되면은 이때 이제 모든 오곡백과를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때 이제 그 얻은 소득의 걸 가지고 뭐 조상에 가든지 혹은 또 이름 몰래 신에게 간다든지 그걸 하면서 또 한 해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또 기리며 또 다음에 풍년을 기약하는 이런 이제 풍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3.1절 같은 경우도 광복절 같은 경우도 일제 압박 시대에서 우리나라 선인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독립을 외쳤고 또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해방절,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이 각 나라의 명절이나 국경일들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리는 것이에요. 기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에요. 누구의 절기들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의 절기들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약 3,500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로 자막 넘겨주시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죠? 광복절에 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6년이 아니고 350년도 아니고 430년 만에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36년 만에 해방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30년 만에 해방됐다면 이 날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우리처럼 광복절을 해야 돼요. 왜? 이 날을 우리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스라엘의 절기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해방일 광복절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이제 또 쭉 7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취하여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가 함께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됐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열 나흘이 지나야지만이 시작돼요. 열 나흘이 지나야지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의 절기가 유월절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열 나흘 14주 후에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모든 나라들의 명절이나 국경일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공포했어요. 이걸 너희들에게 줄 텐데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건이 그 날이 오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뒤로 넘어갑니다. 또 너희는 또 봉독해 보죠. 너희는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도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때는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이에요. 2주 전 얘기예요. 근데 역시 또 유월절과 함께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절기를 공포하시고 그 절기를 나중에 그 때가 되면 지키게 하게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절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어떤 그 명절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국경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듯 지켜야 되는 것이죠. 뒤에 또 제가 기록됐나 모르겠네. 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이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 이 신약과 구약은 우리가 임의상 나누는 거예요. 저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절과 골로새 2장 16절 합독해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월이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구약에서 쓰여진 모든 성경의 절기들이나 의식들이 다 예수를 실제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구약에 지켰던 절기들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죠.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일까요, 여러분?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도 굉장히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신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다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실 이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그냥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옛 계명과 신약 새 계명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언약입니까? 다른 언약입니까? 근데 왜 옛 언약이고 왜 새 언약이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흔히 구약을 초림 예수님을 관한 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을 제레미 예수에 관한 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왜 맞지도 않냐면은 사실 구약이 제레미 예수와 종말에 대해서 신약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말라기서가 대표적이고 이사야, 뭐 선지서들은 다 그래요.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뭐 또 호세아, 요엘 모든 선지서들이 다 종말과 제레미야에 대해서 글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가치관 우리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합독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나눠 놓는 그러한 빌미가 됐다고 봐야 돼요. 빌미보다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신구약의 언약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구약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2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요. 구약에 있었던 얘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십계명 보면은 이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한나 목사님 금요일날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또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이고. 그런데 이것이 다 있다니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레위기 19장 18절 합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옛날 계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구약의 계명과 새 계명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어느 사이에 우리 모두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들을 구약의 절기들이고 이 시대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과 신약을 우리 마음속에 나눠놨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8장까지 얘기한 산상수훈이 다 구약에 있는, 특히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축약해서 산상수훈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나고 난 이후에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때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어낸 말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자, 그런데 왜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옛날에 맺은 언약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 언약은 내용은 같지만은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그것이 달라요. 옛날에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은 어떻게 됐죠?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뒤로 넘어갑니다.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의 피로. 근데 신약은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절기들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쌍방간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하고 이정환 간사님하고 저하고 합시다. 이정환 간사님 저하고 이제 간사님 저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우리 둘이는 영원히 우정을 변치 맙시다. 언제나 생사고를 함께 합시다. 빚도 같이 나눕시다. 제가 더 빚이 많긴 하지만 막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근데 말로 언약을 맺는 경우 있어요. 말로 언약을 맺었는데 좀 이제 이게 시원찮거든. 어떻게 하죠? 문서로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공중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내용이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로 언약을 맺는 게 있고 공중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효력이 어때요?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로는 이거 어길 때는 당신 있는 재산 나한테 다 줘야 돼. 말로 할 경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공중에 있을 경우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필요했을 때하고 예수 필요했을 때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필요했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필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약간 다르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어떤 걸로 언약을 맺었냐 이 차이예요. 짐승의 피냐 예수의 피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구약에 지켰던 것은 신약에도 지켜야 되고 신약에 지킨 것은 구약 때도 좀 그것은 그러네. 야, 일곱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절기는 예수를 예표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을 포함한 안식일과 일곱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 속의 예수님. 무덤 속의 예수님. 이것은 주로 이제 봄 3, 4월에 양력으로 3, 4월이죠. 그리고 50일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있죠. 3,500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날. 2000년 전 120 성도가 마가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오순절 믿습니까? 그리고 나팔절 다시 오실 예수님. 9월이나 10월경에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대속제일 열국을 만방을 모든 사람들 심판하실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천년 왕국으로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곱 절기를 주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라. 믿습니까? 항상 예수를 기억하라.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기억해야 할 것이며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초실절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 대속절 날 통해서 심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장막절을 통해서 천년 왕국으로 다스릴 예수님 그와 더불어 왕으로 함께 다스릴 예수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만 구약처럼 지키진 않겠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고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막 드리고 뭐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고 전제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거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들은 다 예수로 인해서 다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실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 이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엔타임 때에 살고 있어요.
엔타임, 종말에 살고 있어요. 종말. 앞으로 종말이 올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종말에서 종말에 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주님 다시 재림한 날까지를 엔타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이 시기를. 2000년 전부터가 종말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로서 이미 엔타임이 계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12시에 딱 오신다면 이미 12시가 됐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재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까지 모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 내가 이제 올 때가 되는 걸로 알아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만에 재건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20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없이 방황하던 그 민족에게 나라가 주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0년이면 사실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몇십 번 사라져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도 하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한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자, 그런데 징조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징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도 징조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왜? 택하신 자들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할렐루야. 미리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 알리시는 것이 바로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여기서 나팔소리가 있었죠. 또 뒤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0장 7절 11장 1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은 계시록에서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오죠.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뭐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 재앙, 환란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초목이 불타고 막 무박이 그 유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변동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이상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데 일곱인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현재 지금은 일곱인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요. 이 일곱인 재앙이 끝나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근데 일곱 나팔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루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 수많은 비밀이 있겠지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거든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역시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가 대속죄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왕으로 다스려 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재림이 나팔절에 올 가능성이 높다. 나팔절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을. 휴거도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휴거처럼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듣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휴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구약의 절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지금은 예술이 대체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늘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천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을 되어서 또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엔타임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엔타임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만 하면서 엔타임 때가 가장 은혜의 시기예요. 가장 큰 은혜의 시기.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사랑하는 한 제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 자기가 이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듣게 좀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들이 이제 엔타임이 언제 오나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와, 엔타임 때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앙과 핍박이 오는데 이때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불행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형제님. 엔타임 때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계시록
2장에서 요한계시서 2장에서 3장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데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막 7개 교회가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 들을지어다 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러죠. 돌이킨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 생명나무를 주겠다, 하늘의 일이 생명체 기록되게 이름에 하겠다, 막 여러 가지 이제 은혜의 말씀들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7개 교회는 여러분 가끔 들으셨겠지만은 그 교회가 태어나고 난 이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리즈로 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대, 두아디라 이런 교회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로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대마다 그 교회의 형상이 그 7개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7개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를 이제 순교 교회라고 합니다. 순교자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선교 교회라고 해요. 선교를 많이 한 그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뭐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데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버가모 교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4개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칭찬만 있었어요. 그리고 7개 교회 중에서 4개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시대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제일 좀 나쁜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저와 여러분. 제일 형편없는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가장 큰 상급이 7번째 교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시록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4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게 있으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말하길 너는 부자다.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칭찬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증거하느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 회개하라. 여기 이거 합독해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 옆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앉게 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 앉게 해주신대요. 그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6개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런 복을 주셔요. 믿습니까? 이런 큰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경각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복하면은 보좌에 함께 앉으니까,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큰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환난과 핍박과 협박과 위협이 많은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셔요. 더 큰 기름을 보여주시고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축복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셔야 돼요.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재림 때 휴거되어서 또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예수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리.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기쁨의 시간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리. 주님의 친밀한 그 사랑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리. 하나님 날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예수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는 생명의 근원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리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감추고 가릴 것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리. 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갈 때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위한 절기이며 예수를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공포하시고 지키게 하신 목적은 그 절기들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여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가 주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힘써 절기 때 외에도 우리는 그래야 되지만 절기 때는 더욱더 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엔타임 때 엔타임을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깨어있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때까지 소멸당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맞아 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